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또 가장 완벽하게 만든 두로의 배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물건들을 교역하였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그 역할, 두로는 교역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도시 국가인데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야 했습니다. 두로는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을까요?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런 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거센 바다를 헤치면서 한 나라 그리고 교역국을 넓혀 가고 또 많은 물건을 가지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렇게 교환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오늘 두로라는 작은 나라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로는 자기 노력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를 보면, 야, 나는 두루와 같지 않아. 그죠? 두루와 같지 않습니다. 두루와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그래요. 내가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만, 무엇인가라도 해야만 어떻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으면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못하지만, 할 수 없지만, 안 되는 거지만, 한번 해보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되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서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곳,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신 곳임을 믿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는 당시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요, 두로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상선이 동풍을 만나서 이제 하루아침에 다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동풍에 배에 실렸던 재물, 상품들, 교육 물품들, 또 배에 탔던 많은 사공들, 선원들, 선장들, 또 많은 승무원 이미 승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배에 참 많은 것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많은 물건이 실리고 또 사람들을 태웠을 때에 이 배의 선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이번 항해도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 또 상인들, 이 배를 보면서 야, 이번 항해도 성공적이야, 성공을 기대하며 배를 이제는 운항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항해가 마지막 항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두로라는 그 호화로운 그 배, 그 파선, 그 두로의 배 상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의 배에 탄 선원들, 선장들, 어떤 사람들이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선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힘, 그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잃고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풍랑에서 침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동풍에 의해 이 두로라는 그 상선이 침몰되어졌는데 동풍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두로가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두로가 망했다라는 소식은요, 다른 선장들,
다른 배의 선장들, 선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요. 또 두로의 교역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았던 그 왕들이나 사람들은 그 두로의 상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두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거든요. 여기에서 교역을 통해서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얻어요? 이 두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두로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득을, 유익을,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로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 두로로 인해서 그 교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두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라는 작지만 그 군대들은 아주 큰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다른 나라의 상단들은 야, 두로가 망했대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루가 망함으로 두루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차지할까요?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유익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언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요. 두루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26장 2절을 보면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야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이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왔다. 이제 기회는 이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했으니 이제 우린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가 망하자 어떻게 주변의 나라들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좋아했던 것처럼 어때요? 두로가 망할 때 다른 나라도 이 두로의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비웃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다른 나라의 그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잘 나가던 두로가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당한 자부심이어야 돼요. 왜요? 나는 이래봬도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우리의 자부심, 여러분의 자부심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입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또 살고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 누리는 그것이 자부심일까요? 그래 그 자부심도 있어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큰 자부심은요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오늘 그 배가 오늘 두로의 배가 아닐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니까 딱 맞춰서 배 시간, 배가 딱 있지.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배 타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배 탄 사람들, 이번 항해가 성공적이 되어져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망할 것이다. 이번 항해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풍랑이 만났을 때 저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모든 것들, 이번 항해의 큰 성공을 하리라 하고 그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바다에 집어 던져야 했습니다. 왜요? 목숨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가지고 있다 해도요. 어느 순간, 한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 순간에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것이라고 치고 있고, 내 것이라고 누리고 있고, 있지만은, 과연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젊음, 내 것 같았지만은, 어때요? 내 것입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 요즘에 좀 들 빠지는 것 같아요. 머리 보면 어때요? 머리카락 빠지는 거 어때요? 빠질 때면 뭐 어떨까요? 아프죠. 뭐 젊었을 때는 모르고 요즘에는 하나하나 빠지는 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 하나씩 빠져나갈 때, 이야, 마음 아픕니다. 내 몸에 있는 것도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모든 삶의 이유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출가하다가 내가 그 기뻐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잖아요. 세상 권세가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아니 5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아둥바둥 그거 얻기 위해서 5년짜리, 10년짜리 그거 얻었다고 해서 다 얻은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의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두로 한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 조그만 것 채우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다 먹어도요. 마지막에 뭐 먹어야 돼요? 아무리 고기를 잔뜩 먹었다 해도요. 나중에 끝에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먹은 것 같죠. 그죠? 우리 삶에서도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왜 허전함을 느낄까요? 하나님 없다면은요. 허전함 느낄 수가 밖에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요. 가장 무엇을 두루가 그렇게 잘 나가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다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 없는 삶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의 삶 성공적인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의 삶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이 땅의 것 얻게 하여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참된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포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내게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영향력 있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